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얻으세요. 다 같이 찬양하며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도 감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과 또한 우리 고민과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다 끌어안은 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지라도 그러나 세심을 주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구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인생의 고민과 무거운 짐들과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고단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성리 놀라
나라 사랑 세 번째입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세 번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최기철 장로님 대표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들이 사모하는 전으로 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가 주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는 고통이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기쁨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여린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해도 십자가로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일항이 평평하게 하시고 고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태로가 열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조명하여 밝은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의 은금보다도 만만의 병사보다도 하나님의 병사로 만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민의 이슬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가 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감이라.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날에 무슨 일을 일어날지 한란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지키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말 못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보지 못하는 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듣지 못하는 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낙의 입을 열어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돌들이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나라 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소? 질문할 때에 사령기 바빠서 기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 올 때는 날씨 좋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날씨 좋을 때는 비 올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설마 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섰습니다. 가정의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시온의 태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상한 영혼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몬의 이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론의 수위에 흘러 옥기까지 흘러내렸고 시온 산들에 내렸도다. 거기서 복을 명령하니 곧 영생의 복이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나사느와와 세바르바와 호디아와 스와디아와 부데아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주는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참 간사하죠. 뜨거울 때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가 오니까 좀 해가 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비가 와서 시원하니까 조금 살만한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비도 주시고 또 태양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곡식을 또 연글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번 주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땅이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제 치하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오늘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하나님 앞에 또 나라 민족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복절을 맞이하며 사실은 우리가 읽는 이 느헤미야서 말씀도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서 광복이라는 해방이라는 또 자유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 제사를 회복한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은 무너졌던 터전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8.15 광복을 맞이하며 무너졌던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무너졌던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재건하는 것이 무너졌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요. 또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스룹바벨, 그들이 무너졌던 터전을 재건하면서 그 무너진 터전의 재건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무너진 건물을 다시 올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성문을 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고생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이 무너졌던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며 그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꿈을 백성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삶의 터전을 재건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계속 강조했던 거죠.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과거에 2000년,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너진 공동체의 재건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우중에 이 구질구질한 날씨에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걸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신앙은요 늘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살고 싶지만 실제로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그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만한 용기도 자신감도 사라지는 아무것도 해도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다라고 느껴지는 회의감과 절망감에 빠지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회의와 원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굴곡 속에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죠. 그 굴곡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좌절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흔들리고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견실하게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신앙은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 안에서 회복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반복적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뇌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보았죠. 여러 방해와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포기한 채로 그냥 버려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 백성들이 온 마음을 합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을 다 포기한 채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 52일 동안 가족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지난 52일 동안 가족들의 삶이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얼른 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공사가 끝났음에도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다시 모였고요. 또 그 후에 20여일 동안 나팔절에 이어서 초막절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2달 넘게 집을 비워놓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백성들이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니 도대체 집에 가지 않고 백성들이 지금 뭐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큰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며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흔히 나타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금식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며 겸허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금식 기도하면 무엇을 생각하시죠?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린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반대입니다. 금식은요,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죠. 흉악의 결박을 누가 푸는 겁니까? 내가 풀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던 것을 끊어버리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을 끊어버리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겁박하고 협박하고 착취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내가 얻을 수 있는 권세와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 금식은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금식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나를 맡깁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에 있는 시장에 갔더니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입는 그 수의를 파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하얗게 모시로 만든 깨끗한 옷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힙니다. 굵은 배로 짠 옷을 입힙니다. 이 베옷은 수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며 수의를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죽음과 같이 다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내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의 부끄러움과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그 수치스러움이 가득하기에 나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들이 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제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불에 타고 남은 그 재를 머리부터 계속 뿌리는 겁니다.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재는 내 죄악의 부끄러움들을 말합니다. 내 죄악의 수치스러움들을 말합니다. 그 티끌 같은 그 수없이 많은 죄악의 부끄러움들을 내가 뒤집어 쓰며,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이 부끄럽고 초라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는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추하고 추잡스러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나아오니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래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슬퍼하지 말라, 너희가 통곡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독려했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그 절기가 끝나고 백성들이 여전히 집에 가지 않고 또다시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또다시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9장 3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하루의 4분의 1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나서 4분의 1은 끊임없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걸까요? 집에도 안 가고, 이제 좀 집에 가면 좋겠는데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모여서 계속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그들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죄를 자복함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이 죄악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죄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라는 회개입니다. 아니, 내 죄만 회개해도 되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지어왔던 그 모든 죄악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유다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왜 유다를 멸망시켰는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왜 멸망했을까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그 뒤에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둘로 쪼개져야만 했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국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죠? 솔로몬아,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왕위가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게 할 것이고 내 자자손손 대대로 이 왕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말에,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이삭과 맺었던 약속, 야곱과 맺었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담과 맺었던 약속과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사사를 통해 하셨던 약속도 동일합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후에 남왕국 유다 왕들에게 하셨던 약속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이걸 또 바꿔 말하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멈추지 않겠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분이라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아담도 그 약속을 어겼고요. 그 이후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다 깨뜨립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외면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나라가 부국하고 강성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들에 빠집니다. 주색 잡기에 빠지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수없이 많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세워가야 될 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요, 그 가져온 우상 숭배를 왕실에서 행하고 그 왕실에서 행한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의 패역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관영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한 그는 가장 패역한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존경스러운 왕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왜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까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노년에 모든 기력이 쇠하고 죽음을 앞두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의 남겨진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화려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 노년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살아봤더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서 너는 청년의 날에 아직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이 남겼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내가 그렇게 여인들에게 빠져서 살았던 삶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살아보니까 결국 그 삶이 얼마나 나에게 큰 저주였고 얼마나 고통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를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했던 그 나라가 결국은 쪼개졌고 그 쪼개짐에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나라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 멸망되었던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그들 또한 역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죠.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파괴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그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다 약탈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유다 백성들이 큰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게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되면 때가 차면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동안 무너졌고 파괴되었던 삶의 터전들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없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들이 초막절과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킨 후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근 140년 동안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성전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해도 의미가 없고 해도 소용없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라고 백성들은 원망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을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다시금 그들을 독려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의 고단함과 시련들 속에서 또 포기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에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독려하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자. 백성들이 지금껏 왜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지 않는지, 왜 나는 이렇게 매일 무너져 있는지,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놓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불평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요. 평화를 누리길 원하고요.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근심을 피하고 싶고요.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소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고난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한탄이 가득해집니다. 때때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깊은 회의와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그 위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서 억지로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도 허다하죠. 그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첫걸음이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회의와 낙담과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죠?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잖아요. 도대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대체 교회만 오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바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우리의 오만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우리의 목을 놓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여전히 우리의 고민과 염려에 매여 있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에 쌓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없고 나만 가득한 모습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억척스럽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도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민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마치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가식과 위선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백성들이 비로소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 지금 미리 달라라고 뗐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내놓으라고 어거지를 부립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넘겨주죠.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방탕한 삶 속에서 다 탕진하고 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이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노릇이라도 하면 적어도 먹고는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탕자가 그 방탕한 삶을 접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 밤 문을 열어놓고 떠나간 아들을 기다렸죠. 아들이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그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며 그 아들의 얼굴을 비비며 잘 왔다, 잘 왔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가서 새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이 도대체 아버지에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단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랬더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허락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성공적으로 이룰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없이 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우리의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버리고 겸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금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겸손히 그 앞에 서야 합니다. 회개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격동하고 그 격동함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 회개한 심령으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굴곡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견실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돌아서면 하나님 없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도 내가 가진 생각들과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스럽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꺾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비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주의 백성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회개를 통하여 더욱더 견실한 믿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모든 패역함들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겸비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조영수 권사님, 김기군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은빛바다 카페에서 대접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배 후에 이동하여 점심 식사와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차가 없으신 분들과 같이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식사와 교제 시간으로 대신합니다. 전도회 원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가 또 비가 오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를 잘 돌아보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점희 장로님 가족이 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한 후에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